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의 긍휼을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의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감사와 찬송의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부르심 받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하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계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며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약하여 자주 죄악에 빠지고 이기심과 탐욕과 미움과 고집 속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긍휼과 자비의 손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상에 범람한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더욱 느끼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재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 시간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며 살았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들입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요정길에서 방황하다가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래전 미국 서부의 시골 마을에서 한 양치는 농부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때때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바이올린의 음이 맞지를 않았고 달리 조율할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농부는 고심 중에 라디오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바이올린 조율을 위해서 기준이 되는 A음을 들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방송국 직원들은 그 농부의 부탁대로 정해진 날 정확한 A음을 방송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양치기 농부가 사는 외로운 시골 마을에는 다시 완벽한 바이올린 음악이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바이올린의 기본 음인 A음과 같습니다. 예배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모습이고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마음과 그 영혼의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공허감은 이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어둡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채워지게 되고 해결되지 않던 마음의 공허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며 무의미하게 느껴지던 세상은 살아갈 의미와 기쁨으로 가득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이런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한때 방탕한 생활을 하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악인은 얻지 못하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곧 하나님입니다. 행복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삶입니다. 이것 외에는 참된 기쁨이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1절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때를 생각하시며 준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선지자가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되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란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진정이란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되고 진실한 예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많고 많지만 오늘 저는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배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예배 행위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웃집 아주머니가 날마다 동편 창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두 손을 합장하고 예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 시작된 어느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은 돌이나 나무 앞에서 예배를 하고 어느 사람은 짐승을 신이라 여기고 예배하고 어느 사람은 귀신을 달래며 귀신을 부르며 예배를 하고 어느 사람은 알 수 없는 신에게라 써붙여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무엇이든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생명의 주관자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모릅니다.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길이 무엇인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알고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 품에 거하게 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고 예수님을 만난 그때도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마음에는 수치심과 절망감이 각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몰랐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사마리아 땅의 그리심 산으로 가야 할지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심 산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 지금 그때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린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절망과 수치심에 빠져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귀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를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모든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며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날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얻은 죄의 용서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한다면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 때문에 죽으셨다는 말을 듣고 온 원주민들이 너무도 슬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울음은 통곡으로 변했고 1시간, 2시간 그들의 통곡은 계속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들을 달래보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다시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울음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의 찬송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악기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습니다. 먼지 나는 땅에서 발을 구르며 춤추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찬송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셔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은 사실 너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7일 중에 단 하루가 아니라 7일 전부를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고 싶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시간도 나에게는 너무나 짧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사실 너무도 부족한 일입니다. 그러니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예배 시간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될 것이고 1시간 예배 시간이 너무도 짧게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날 구원하신 그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값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과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에 참된 기쁨과 살아갈 삶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누리는 이 평안과 기쁨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누리는 이 기쁨과 행복은 세상에 결코 빼앗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일입니까?
이런 예배의 축복이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 예배입니다. 사람이 밝은 빛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이 죄인을 받아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예배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겸손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며 말씀하시던 경건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자기의 허물됨을 인하여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라고 말한 이 고백은 그가 범한 모든 죄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생각을 입술로 드러내며 삽니다. 시기와 미움과 분노와 혈기와 이기심, 탐심과 거짓과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과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들의 입술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한다면 우리 자신의 이런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한 가운데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참여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온전한 길 가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이사야에게 스랍 중에 하나가 화조로 하나님의 제단 뿔에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케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참여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회개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회개의 깊이만큼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고 회개의 진실한 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사한 제사로 사한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자칫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보다는 우리가 받을 영광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드릴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더 많은 복을 내려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하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세상에서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과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더욱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재능과 건강과 재물과 시간과 생명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제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거룩한 일들이 됩니다.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돌보고 축복해야 될 사람들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재능과 능력과 시간과 자원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실망도 상처도 근심도 두려움도 우리의 삶의 실패도 하나님께 다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우리의 주어진 삶은 청직으로 사는 것이니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며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칼빈 시어벨트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공황으로 암담하던 1930년대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버지를 추억하며 글을 쓴 것을 언젠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렵게 살고 있던 그때의 아버지가 생선 장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한 번도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생선 장수를 하시면서 불평하지 않으셨고 생선을 다듬고 자를 때 마치 주님께 봉헌하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셨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세상과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히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돌보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신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날마다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삶이라는 자각이 있는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그 순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의 목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 헌신이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고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 못하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브라이트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대학생 선교회를 창립하고 사형리 전도책자를 만들고 예수 영화를 제작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지혜와 삶의 여건과 모든 기회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고 그분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빌 브라이트는 생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자신에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직접 계약서를 쓰고 그 밑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가 쓴 그 계약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거룩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서서 우리 자신과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난의 때야말로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참되고 복된 삶은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경외하는 사업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이처럼 어려운 때에 하나님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염려와 불안, 두려움 다 떠나가며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참된 평강과 소망을 내리워 주옵소서. 사랑하는 조국과 북녘 땅 하나님의 은혜 창증을 타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미리 드렸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타 광고나 기도 제목은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